말씀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네 구절의 말씀 제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지난주에 지지난주였죠. 지지난주에 임지훈 목사님이 다음 세대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메시지를 나눠주셨어요.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제 안에 정말 많은 울림과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요즘 제 마음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감동, 그것들을 좀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필리핀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아마 전 세계가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의 외침, 다음 세대들의 갈망이 바로 이 빌립의 고백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정말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면 그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족하겠나이다 라고 외치고 있는, 자신들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아마도 이 세대의 외침이 그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회학자들조차도요 이 세대가 그것을 외치고 있다라고 연구자료를 발표해요. 수많은 연구자료로 나와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 많은 사회학자들이 이 시대의 가장 깊은 문제의 뿌리 중에 하나를 공통되게 온 나라, 한 나라가 아니라 정말 많은 나라 안에서 발표하는 게 무엇이냐? fatherlessness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부재함. 가정 안에서 아버지의 상이 깨져버리고 아버지가 물리적으로 부재하고 아버지가 있어도 정서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부재해버리는, 아버지의 역할이 상실돼버린 그러한 문화가 이 시대의 가장 깊은 문제다라고 고백하는 이 사회학 연구 자료들이 구글에서 조금만 검색해봐도 너무나 많이 터져나요. 그래서 그런 논문 중에 제가 하나 보았던 것 중에 미국에서 나온 논문인데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의 부재하고 있는 가정,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있지만 물리적으로는 있지만 아버지의 관계가 깨어졌거나 아버지의 기능을 상실해버린 가정 안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 아버지와 관계가 좋은 자녀들보다 아버지가 부재한 가정 안에서 특별히 6가지가 비교도 될 수 없이 높은 퍼센테이지, 높은 이 격차로 훨씬 많은 문제가 드러나는 문제들이 6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부재한 가정 가운데 그들이 자라났을 때, 그들이 나이가 들었을 때, 또 그들이 청소년 시기에, 청년 시절에 그들의 문제점들, 심지어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이 감옥에 있는 자들, 그들을 또 조사하고 여러 가지 이제 사회학 조사를 통해서 6가지의 이 열매들이 무엇이냐? 아버지가 부재한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은 훨씬 더 다른 사람들보다 가난함에 빠지기가 훨씬 이게 높은 거예요. 또한 마약과 술과 같은 중독 문제가 그들 가운데서는 훨씬 많이 나타나요. 또한 육체적과 정서적 건강이 훨씬 좋지 않습니다. 정신분열이라든지 정신병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아니면 이 몸의 병들이 아버지의 부재가 있는 가정에 자라는 아이들이 훨씬 높다라는 거죠. 교육 성취도는 훨씬 낮아요. 소위 말하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 좋은 대학에 가는 아이들, 학업 성취도가 높은 아이들, 이러한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많은 퍼센테이지, 많은 이 숫자로 아버지가 부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범죄율, 그 다음에 성적인 문란함, 성범죄, 이런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서 더 폭증하고 있다, 확장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이 세대의 외침이 무엇이냐?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아버지를 어떻게 보여주실 것인지를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대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선지자들과 말씀과 구약의 이러한 여러 가지 기적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지만,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계시하기로 결심하셨느냐, 작정하셨느냐, 바로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본인을 드러내시고 말씀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이름을요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훼라는 이름,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치유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공급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여러 가지 모습과 모양으로 우리에게 이름을 계시하세요. 구약 몇몇 곳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신의 아들이라 부르고 자녀들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신성모독이라고. 그렇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라고, 부를 수 있냐라고 그를 죽이려 하죠. 그러나 복음서에서는요, 우리의 하나님을 뭐라고 지칭하고 있느냐?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너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라는 식으로 이 아버지라고 몇 번을 부르고 있냐면 총 180여 번을 부르고 있어요. 다른 어떤 호칭보다도 왕, 심판자, 하나님, 창조주, 이런 어떤 이름보다도 월등히 신약 성경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고 하나님을 뭐라고 계시하고 있느냐? 아버지로 계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소개하기 위하여, 아버지로 보여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이 마지막 날에는 예수를 통해 나를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을 통해 너희들에게 나를 보여주겠다. 근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예수님은 기도도 우리에게 가르치시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기도해라 라고 말.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라. 나는 아버지가 보내서 이 땅에 왔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 나는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걸 말하고 아버지가 행하는 일을 보고 그것을 행한다. 말라기 마지막 이 신약 시대가 펼쳐지기 전에 마지막 선지자를 통해 마지막으로 예언하신 것도 무엇입니까? 이 땅을 저주로 칠지, 이 땅을 축복으로 함께 할지, 그 영원한 저주와 축복이 갈려지는 그 기로점에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이켜라. 아버지의 마음, 아비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살아내 보여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땅을 저주로 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들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이들에게 아버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들의 심판자, 창조주, 공급자, 치유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은 그들의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아버지시라는 것을 우리는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들에게 보여줄 것인가? 첫 번째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까? 빌립에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께 보내심 받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나를 통해 아버지가 드러나는 것을 내가 하는 일,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것을 보고 믿으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의 아비 세대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이 삶을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있음을, 내가 너희들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음을, 내가 나의 매일매일의 삶을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말하고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보고 내가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다음 세대들은 외치고 있어요.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족하겠나이다. 다음 세대들 사역 안에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헌신해 주십시오, 다음 세대들을 위해 살아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면, 선포하면 종종 이런 분들을 만나요. 권사님들이나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사역을 마치고 내려오면, 아이고 저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저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제가 어떤 걸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기도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론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 열심히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나 아니에요. 우리 아비 세대와 어미 세대가 정말 이 땅에서 예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마지막 날까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행해 주셔야 되고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하루하루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주십시오. 하루하루를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 나의 삶을 보고, 내가 매일매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을 보고 아버지를 믿으라, 아버지를 보라,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한 아비 세대들, 어미 세대들이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아버지를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끝까지 사랑함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함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는 말씀은 아직 유다가 나가기 전이에요. 아직 유다가 여전히 예수님과 한 방에 있는 때예요. 그리고 유다의 발까지도 예수님은 씻겨주세요. 예수님은 유다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유다를 향해서 네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는 거는요, 야 이 나쁜 녀석아, 너는 아주 그냥 안 태어났어야 돼 임마, 이 뜻이 아니에요. 찢어지는 마음으로 그 아들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네가 이러한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면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나을 뻔했다라는 정말 그 절절한 사랑과 아픔의 고백이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통해 아버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보세요.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탕자가요, 여전히 돼지 오물이 온몸에 묻어있고 그냥 이제는 나는 아들이라 부를 수도 없다, 그냥 종이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는 그 아들을 사랑하고 그 아들을 회복시켜주고 그 아들에게 상을 베푸시고 그 아들에게 옷을 입히시고 반지를 끼우시고 신을 신겨주시고 그러한 아버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은요, 찾아가는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양 100마리가 있어도 99마리를 내두고 찾아가야 되는 한 마리 양, 떠나간 한 마리 양, 멀리 떨어진 한 마리 양을 끝까지 찾아가신다라는 거예요. 추적하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아까 기도 시간에 선포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이제 나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이룰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저주한 아주 그냥 죽어 마땅한 놈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의 사도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하고 그 부르심의 자리를 벗어났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사랑하고 있다. 너는 나를 사랑하고 있다. 나의 양을 먹이라. 끝까지 찾아가는 사람. 제가 요즘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어떠한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어떠한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하나님을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복음 메시지는, 우리의 설교는,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교회의 사역의 모습은 어떠한 하나님을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한 이틀 전부터 묵상하고 있는 영어 단어가 하나 있어요. portrait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초상화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영어 표현에서는요, 인물화, 이 초상화라고 하는 이 단어를 동사로 쓸 때는 어떻게 쓰이냐면요, 묘사해내다, 표현해내다, 드러내 보여주다라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저에게 이 단어를 어느 날 갑자기 떠오르게 하면서 내가 지금 다음 세대들에게 그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초상화는 어떤 모습이지? 내가 다음 세대들에게 이게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그리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얼굴은 어떠한 모습이지? 라는 것을 끊임없이 묵상하게 하시는, 계속 묵상하게 해서 지금 며칠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나 내가 전하고 있는 거룩함이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고 니네는 너무 더러워가지고 함께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니네 이 거룩함으로 깨어나기 위해서는 깨끗해져야 돼. 너네 빨리 이 죄를 끊어내야 돼. 너네 회복돼야 돼. 맞는 말이죠. 성경적인 말이. 그러나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떠한 하나님을 이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들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하나님, 너희들이 온전히 깨끗해지고 나와야 되는 하나님을 은연중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나는 그 초상화를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려줬던 초상화의 하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전히 죄악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온몸에 돼지 오물, 돼지 주엽 열매를 주워 먹던 그 아들에게 뛰어오셔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새 옷을 입히시고 그 돼지 냄새나고 똥 냄새나는 그 아들을 껴안고 그에게 입맞추시는 그 용서하시고 사랑하는 아버지. 나의 메시지가, 나의 복음이, 나의 사역이 과연 다음 세대들에게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그러한 모습의 하나님을 초상화로 그려서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초상화가 혹은 심판자는 아닌지, 하나님이 심판자가 아니시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고 마지막 심판으로 우리를 다 양으로, 염소로 판단하시는 분이 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걸 전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그의 가르침과 그의 삶과 그의 행동과 그의 말과 그의 모든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려주고 초상화를 나타내주고 표현해주고 말로 가르치고 삶으로 가르치고 보여줬었던, 드러냈었던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용서하시는 아버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죄인과 함께 하시는 아버지, 그들을 회복하시는 아버지,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 본인을 드러내신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아버지를, 그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믿지 않는 청년들에게, 믿지 않는 청소년들에게 드러내주고 있는가? 그 초상화를 그려주고 있는가? 아주 심플하게, 되게 웃긴 질문 같지만 저 스스로에게 저는 이렇게 질문해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문신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청년들이 올 수 있을까? 우리 교회에 여전히 삶이 단도리가 되어 있지 않는 그 친구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편히 있을 수 있을까? 세리와 죄인들과 창기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어요. 도망치지 않았어요. 예수님에게서 정죄함을 느끼지 않았어요. 물론 그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하고 떠나간 자들도 있겠지요. 여러분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거는 여담인데 예수님도 땅에 있는 너 다 구원 못했어요.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 주변에 무리가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무리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들 중에 치유받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어떻게 아는지 아세요? 문둥병자들이 치유받았는데 한 명만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어디 갔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다 와서 다 구원받아야 된다, 다 사랑을 느껴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 교회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제, 이 모든 것들이 죄인과 세리와 창기들이 이곳에 일단 오고 싶은가? 그 질문이 제 안에서 끊임없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심판자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절대 이곳에 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용서하시는 아버지,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보여줬을 때 그들이 나온 것이에요. 그들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 구원받았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보십시오. 치유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절름발이를 보십시오. 귀신에게 자유케 돼서 이제는 너의 마을로 돌아가 내가 한 일을 전하라 했을 때 그걸 전하러 가는 모습을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모든 성경 가운데 계시된 하나님의 모습을 아버지로서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공급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모든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일들을 행하시고, 무엇보다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죽게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시는 더콜과 교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저는요,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물었어요.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여드릴 수 있는 좀 실제적인 거 하나 알려주세요. 실제적인 거. 뭘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예수님이요, 한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번 보여주시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실제 자기도 보여주셨어요. 뭘 것 같으세요? 먹이는 거예요. 먹이는 거. 예수님은요, 탕자의 메시지를 할 때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살찐 송아지를 먹여요. 일단 맛있게 먹여요. 요한복음 21장에서요, 저는 정말 믿어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아침 차려주는 모습이 없었다면 그렇게 쉽게 회복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조반을 차려주는 거예요. 먹여요. 일단 너가 나 저주했어? 너가 나 3번 부인했어? 일단 먹어. 일단 앉아서 먹어. 마지막 6월절 식탁에서도요, 같이 먹었어요. 빵과 포도주를 먹여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요, 뭘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먹을 걸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먹을 거, 각종 과일과 먹을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저는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예전부터 다음 세대들은 먹이는 사역이다라고 그냥 생각했지만, 그건 그냥 단순히 생각했어요. 젊은 애들이 많이 먹으니까, 배고파하니까 먹여야지.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먹이는 것엔 영적인 파워가 있다, 먹이는 것에는 영적인 능력이 있다, 이건 성경적인 거다. 예수님도 베드로를 부르심의 자리로 회복하기 전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도 하기 전에 뭘 했어요? 먹였어요. 일단 권사님들, 이것은 가장 영적인 사역입니다. 다음 세대들을 먹여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음식을 준비하실 때마다 기도하세요. 이 음식을 먹는 자들이 부르심의 자리에 떠났던 베드로와 같이 부르심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또 더콜이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아버지를 보여주는 사역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보여주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들을 회복하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들이 거룩함을 갈망하게 하고,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자신들의 죄악의 길을 떠나고 아버지께로 나아오는, 그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그러한 다음 세대들을 일으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